오늘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손주들 돌보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저녁 9시만 되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해야 하는데 무릎 꿇을 힘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건 아닐까? 무릎 꿇고 엄숙하게 해야 진짜 기도 아닐까? 특히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지요. 새벽 기도는 무릎 꿇고, 금식 기도는 엎드리고, 통성 기도는 큰 소리로. 그게 경건한 신앙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아프고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관절약 먹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하던 그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요. 무릎을 꿇었는지 누워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를 아시면 더 이상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가 여러분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덜 들으시는 거 아닐까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더 잘 들리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경건의 형식 때문일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의 표시고 엎드리는 것이 경배의 자세라고 배웠지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서 자리에 누워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말하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의자에 앉아 있어도, 무릎을 꿇고 있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 쇠사슬에 묶인 채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도 없었고 손을 모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상에 누워, 아니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순교의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이 땅에 닿았는지 아닌지를 따지실까요? 우리의 손이 모아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지를 보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분인데 심한 관절염으로 무릎을 거의 구부리지 못하십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도 못 드리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무릎은 펴지지 않지만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기도 응답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드리는 기도라도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십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대에 누운 우리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침대에 누워 있지만 제 마음은 온전히 아버지를 향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세가 경건한 신앙을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거룩해 보이고 손을 모으면 더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서서 당당하게 경건한 표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진실함을 보십니다.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자세만 보신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할 수 있지만 아픈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지만 노인은 밤새 잠을 설치다가 겨우 새벽에 잠듭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손을 모을 수 있지만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은 손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자세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몇 년간 그분은 기도를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자세로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새벽 기도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아 있는지 일어서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통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침대에서, 휠체어에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만 마음은 완전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손을 모을 수는 없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돌아왔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세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거야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어떤 자세에서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다면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걸어가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하다가 잠들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를 끝까지 못하고 잠들면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건 아닌가요?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는 끝까지 깨어서 해야 하고 아멘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드는 것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잠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해서 쉬어야 할 때 하나님은 잠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고 신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무릎에 앉아 이야기하다가 잠드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납니까? 너 지금 나랑 대화하다가 자는 거야? 버릇없이.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피곤했구나. 편안하게 잠들었네.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잠들면 하나님은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피곤했구나. 편히 쉬어라.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다 잠들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어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올려드리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문제가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이신 그분은 불면증으로 몇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가 되어야 겨우 잠들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새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아침까지 깊이 주무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자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다 잠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잠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밤 침대에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잠드십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완전히 치유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잠든다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부터는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신뢰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품에서 편안히 잠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가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는 것도 숨이 찹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예전처럼 새벽 기도회에 나가지 못하는데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구나.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난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힘이 없을 때, 침대에 누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못했고 일어서지도 못했고 그저 누워서 벽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을 더 주시고 왕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절뚝거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으며 3번이나 주님께 빌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건강할 때만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아플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절망 속에 지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교회에도 못 나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병문안 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지금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침대가 집사님의 기도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날 이후 그분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은 어눌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지만 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기도한 가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불신자였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멀어졌던 자녀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병실이 기도의 성소가 되었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더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태에서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침대가 여러분의 기도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침대에서 기도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억지로 불편한 자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등을 베개에 기대도 좋고 옆으로 누워도 좋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고 내 안의 불안이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넷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큰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손주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성경 구절 하나를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침대 옆에 성경이나 묵상집을 두고 하루에 한 구절씩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읽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내 목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듯 기도하십시오.
6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침대는 가장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기도 처소입니다. 이 시간에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또한 교회 성도들, 이웃들,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침대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7째,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해도 작게 흥얼거리거나 마음으로 불러도 됩니다. 주님의 은혜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날개입니다. 8째,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냥 자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품에서 편안히 잠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쉬겠습니다. 밤새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짧게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잠들면 됩니다. 9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10째, 작은 기도 노트를 만드십시오. 침대 옆에 작은 공책을 두고 기도 제목과 응답을 기록하십시오. 시력이 좋지 않으면 큰 글씨로 간단하게라도 적으십시오. 몇 달 후에 그 노트를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침대 기도를 시작한 후에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새벽 기도회에 못 나가면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매일 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침대가 제 은밀한 기도 처소가 되었어요. 무릎은 아프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졌고 몸은 약하지만 영은 더 강해졌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있어서 밤마다 고통스러웠는데 침대 기도를 시작하면서 불면증이 치유되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다 자연스럽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합니다. 침대 기도가 제 치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6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오리니.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침대가 그의 묵상의 처소였고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침대를 단순히 잠자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을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침대 기도는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오시는지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침대에서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들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세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셋째, 누워서 기도하다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넷째, 몸이 불편할 때 침대 기도는 더욱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다섯째, 침대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하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더 이상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침대가 여러분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했을 때처럼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가기 힘들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침대에서도, 의자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만나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침대에 누워 있지만 제 마음은 온전히 아버지를 향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침대 기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